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7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특별히 죄의 성품의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이기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불완전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의 요셉의 생에 보면은 그 요셉에게도 억울한 일을 겪은 것을 기록해 두셨죠. 배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 대한 시기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죄의 성품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그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아주 미워하게 됩니다. 그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방인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상인의 손에 잡혀서 애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 상인들은 애굽에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창세기 37장의 내용입니다. 39장에 또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를 노예로 산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사는데 주인으로부터 특별한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 살림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그러한 노예로 살게 되지요. 그때 그 주인의 부인이 그 요셉을 가까이 하고자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지요. 그 주인의 부인은 자존심이 상하여서 오히려 그 주인에게 거짓말로 저 요셉이 나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였다고 하는 그러한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우게 되죠. 주인은 부인의 말을 듣고 믿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분노한 주인은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된 기록이 39장에 있습니다. 참 억울하지요? 네. 억울한 가운데 요셉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은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고 또 나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이웃이 또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 억울함에 대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억울하니까요. 당연히 나오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그를 욕을 하고 그를 저주하고 그에게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누구로부터 당한 이 억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나의 친구들은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그도 오해를 하고 그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전개되죠.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죄의 활동입니다. 죄가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성령님의 것인지 죄의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것인지, 오늘 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에서 오는 것인지 이 중심으로 판단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정말 나는 잘못함이 없는데 상대방이 완전히 오해를 해서 나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고 나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수군수군 거릴 때 그것을 알았을 때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은 그냥 자유롭게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악한 생각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막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지 나에게 죄가 역사하는 것인지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인지 나를 통해서 죄가 나타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더 위험한 것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니까 마음 놓고 상대방에 대해서 막 비난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더해서 더 감정적으로 더 표현을 시켜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하는 그러한 저주 섞인 감정을 막 쏟아내지요. 무서운 것이죠. 어쩌면은 나를 오해해서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보다 억울한 일을 당한 나에게서 일어나는 그 분노는 더 과격하게,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솟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에게서 하나님의 역사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지, 죄의 것을 누리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빛을 누리고 있는지, 어둠을 누리고 있는지, 생명과 사망이 있는 것처럼 내가 생명의 것을 누리고 있는지 사망의 것을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돼요. 나의 억울함을 통하여서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죄가 분출이 되도록 악한 생각이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요.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이기적으로 다 판단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점수를 더 많이 줍니다. 다른 판단이 될 수 없어요. 사탄은 그것 가지고 항상 유혹합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는 그것 가지고 나를 충동시키는데 성령의 충동이 아니죠. 악의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함정이에요. 이러한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죄는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고, 죄는 나를 추하게 하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철저한 원수입니다. 죄의 것을 항상 경계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그분의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 것입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주인이니까. 나 자신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예배할 때는 다 주님이라고 할 때 전혀 이의가 없는데 생활에 있어서의 나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주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이 1절,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한다 그랬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추하게 하고 나에게서 악의 것이 분출되게 하는 이러한 내 안에서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죽게 피합니다. 도피성이죠. 주님께 가야 돼요. 중요합니다. 왜 주님께 가야 되는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항상 나의 주인으로 나의 존재에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나의 보호자요, 그분이 나의 인도자입니다. 왜? 그분이 진리니까, 그분이 거룩이니까, 그분이 의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로 가는 것이고 거룩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죄의 충동에 영향을 받아서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찾아서 주인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빨리 의식하셔야 돼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빨리 의식하시고 주님에게로 가세요. 억울함의 크기에 있지 말고 나에게 억울함을 준 상대방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람을 탁 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주님이 계시도록 주님을 바라보시도록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도록 주님이 말씀대로 지금 또 같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시도록 주님에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생각으로 인도하세요. 생명의 생각을 주세요. 그 생각을 따라가야 대적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대적이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속절없이 죄에 빠지죠. 창세기 4장에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너를 원한다. 죄가 너를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 대적을 물리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아주 쉽게 죄에 빠져버립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죄에서 자유합니다. 거룩을 따라가야 죄의 충동에서 내가 자유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다윗이 늘 그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양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죄에서 자유합니다. 그 죄의 충동에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망의 음침한 길로 빠지지 않는 방법은 나의 길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해답입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 그것을 따라갈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성품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죄의 성품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충동과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죄의 활동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나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속절없이 죄에 빠집니다. 그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나의 구원자 주님이 필요하고 그때 나를 건져주실 자, 그때 나를 인도해 주실 자, 그때 대적을 물려주실 자가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반응의 잡다한 군중 같은 소리가 이 소리 저 소리가 마구 일어날 때에 여러분 빨리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사망의 음침한 광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평소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셔야 되고 평소에 여러분 내 마음에 나타나는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것인지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막상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그 현장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겠죠. 죄에 빠지지 않는 길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죄로부터 보호받는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복이요 하나님만이 오늘도 나의 길이요 보호요 평강이 되는 복이 됩니다. 복되게 사시다가 천국 가는 그날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